이 바둑 기사들은 이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이제 시합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복귀라는 것을 합니다. 자기들이 두었던 판을 이렇게 똑같이 한 번 더 두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 내가 실수를 했는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복귀를 하는데, 바둑 알이 총 80개 정도 되는데, 바둑을 두다 보면 한 150수, 160수 이렇게 둡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해서 똑같이 복귀를 하는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바둑 두는 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안 틀리고 그 긴 시간에 떴던 것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잘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바둑 두는 사람들은 이 한 수 한 수를 뚫 때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다 있고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하고 두기 때문에 그 한 수 한 수가 다 기억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다시 복귀를 하느냐? 진 사람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했을까? 또 이긴 사람은 내가 잘 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어느 부분에 실수를 했는데 내가 거기에 같이 호응해서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찾으면서, 그래서 자기들의 그 시합을 한번 돌아보는 깨달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살다가 이제 지금 또 가을이 깊고 때로는 내 인생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기 전에 한번 내 자신의 삶들을 한번 돌아볼 때에, 인생을 복귀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또 더 큰 실수를 하지 않고 남은 삶을 또 행복하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는 이 전도서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전도서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영광을 다 누려왔던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자기의 지혜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1장에 보면은 자연현상의 모든 것도 헛되다. 해는 떴다 가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고 또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은 모든 것이 연하여 바다로 흐르지만은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고, 가만히 보니까 자연현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참 대단하고 한 것 같아도 결국은 다 원점으로 돌아가고, 자연현상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더라, 헛되더라. 두 번째로 인간 삶의 역사도 다 헛되더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도 사실은 좀 헛되더라, 그렇게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인간 지혜도 헛되더라. 솔로몬같이 참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도 지혜가 헛되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내가 쾌락을 한번 추구해 봤지만, 그래서 부인이 700명이고 뭐 첩이 300명이고 온갖 세상적인 것을 다 해봤지만 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도 헛되더라. 그리고 부도 헛되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2장 22절에서 23절 결론이 무엇이냐?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더라, 그렇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헛된데 왜 지금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 헛되다고 하는 전도서가 어떻게 해서 성경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제 3장부터는 이런 헛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솔로몬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기한과 때가 있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한이라는 것은 제만이라는 단어인데 계절이나 좀 긴 매듭을 지어지는
그 기간을 이야기를 하고, 때라는 것은 아나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증거하다, 반응하다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때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표현인데, 증거하다, 반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왜 때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증거하고 반응하시는 방법이 바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즐겁고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을 14쌍의 단어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기한과 때가 있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그렇게 쭉 때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반응하시는 방법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들고 우리를 그 시간 안에 두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때의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반응하시는지 알아가는 순간이 바로 때다. 그렇게 지금 솔로몬은 자신의 깨달은 진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허무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만드셨고 우리를 그 시간 안에 머무르게 하셨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나타내는지 느끼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인생은 예측하는 대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측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때대로 움직인다. 그렇게 솔로몬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이 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실패를 했다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봐야 될 것이고, 나에게 기쁜 일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복귀해야 되는 것은 이 때는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도 끝날 때가 있고 슬픈 일도 끝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때를 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주신 기한과 때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잘 살펴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기한들 속에서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복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내가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가운데서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도 겸손하고 안 좋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때를 주관하시니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삶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찾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가정을 위하여서 직장을 위하여서 또 돈을 벌고 자식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 무슨 수고가 있겠느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수고 허무하더라.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 남는 것이 없더라. 마치 바람을 손에 잡는 것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은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런데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아노라.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삶이 참 허무한 것 같아도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주위를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그렇게 밤낮으로 시금을 전폐하고 때로는 막 열심히 내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했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내가 돌아보니 허무하더라 생각을 들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일과 환경과 때가 해석이 다르다 하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생각하기에 아버지 재산을 반을 받아가지고 내가 참 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재산의 반을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본인은 잘 산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허랑방탕한 때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먹을 것이 없고 해서 돼지 짐승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있다가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을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이 아들은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하면서 밥이라도 제대로 얻어먹으면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또 환대를 받았습니다. 자, 이 탕자의 이야기의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탕자는 쥐엄 열매라도 먹을 때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쥐엄 열매를이라도 먹지 못할 때에 그가 굶주렸을 때에 이러다가는 내 인생이 끝나겠다 싶을 때에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는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쥐엄 열매를 먹을 때보다 먹지 못했을 때가 영 형편없이 인생은 실패고 허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쥐엄 열매를 먹지 못했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좋은 때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참 아픔이 된다는 때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 인생으로 볼 때는 벌써 낙담해도 낙담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한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의 주권 안에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기한이 있다고 해서 좌절해서도 안 되고 또 기쁜 기한이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유한의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을 찾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의 시간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세계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의 시간에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때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무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기한과 때가 있는데 그 기한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신 이 기한과 때를 통하여서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곧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만드셔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참 허무한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만드신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 솔로몬의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할 때에 이 아름답다 하는 단어는 앞에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적절하다, 적합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아름답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 모든 것이 적절하고 적합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중에 불의도 있고 불합리한 것도 있고 날씨가 좋을 때가 아니라 날씨가 궂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는데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적절하고 적합하게 만드셔서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는 자갈도 필요하고 철근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귀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흔한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울려져서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듯이 우리의 인생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것이 좋고 우리가 어떤 것이 싫을 뿐이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당하는 우리가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과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이 모든 역사적인 시간들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적절하고 적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네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내 주위에 저런 사람이 있느냐?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느냐? 그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때에 아름답게 하셨다. 적절하고 적응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깊은 지혜가 생겨나고 후회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영혼의 뽑기를 할 때에 그렇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 실수하였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왜곡했구나.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은 이 솔로몬은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제 세 번째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너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수고하는 것이 참 억지로 피곤하게 나는 하기 싫은데 식구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먹고 마시는 것 남들 다 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선물인가 싶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특히 유럽인들이 우리나라를 아주 좋게 평가를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그것도 와서 보니까 참 가난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좋더라 저것도 좋더라 막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을 볼 때에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물자도 제대로 나지 않고 지금 휴전 상태의 나라입니다. 휴전 상태의 나라에서 이만큼 평온하게, 이만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참 모든 것이 세계가 인정하는 대로 산다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 내가 이 현재가 나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구나. 어떨 때 우리가 그 생각이 깨어집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깨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러느냐?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는 내 행복이 깨어지지만은 오늘 솔로몬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때와 기한을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셨고 아름답게 하셨고 내가 살아가는 이 숨쉬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최고의 삶을 사는 지혜의 생각이고 지혜의 삶이다. 그렇게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절 말씀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현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고 느꼈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최고의 지혜로운 삶이다.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하는 이 기뻐하며라는 단어는 라스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함께해서 행복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행복하다. 내 주위의 가족들이 함께 함으로 내가 행복하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만드셨던 이 모든 환경을 생각할 때에 함께하니 내가 행복하다 하는 것이 기뻐하다의 단어입니다. 이 라스모하의와 비슷한 기뻐하다의 단어가 찰레아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형통하다 하는 단어인데요. 형통해서 기뻐하다. 같이 기뻐하다로 사용되는데 이 찰레아흐는 형통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형통하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막히는 것이 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술술 될 때에 그것을 형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하다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이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사건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참 미움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살이에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였다.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억울할 때에, 누명을 썼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실패로 끝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하였다. 왜 그가 형통하였느냐?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갔을 때에, 내가 어떤 돈을 벌었을 때, 내가 어떤 성공을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라스모아우, 함께 함으로 행복하다. 형통함으로 내가 행복하다, 기쁘다 하는 것이 원뜻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그 행복을 느꼈다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는 눈이 뜨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에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쁘고
하나님과 함께하니 기쁘니까 내 이웃을 돌아볼 눈이 열리고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도 내 행복의 일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냥 우리가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영적인 복기를 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과연 행복에 어느 정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 모든 것을 깨우쳤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이 백성이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경외하는구나. 모든 것을 때와 기한을 주셨고 마치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 것 같이 보이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신 것이구나. 이것이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의 삶이요. 우리의 삶에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될 유일한 삶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복기를 해보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또 많은 고민들이 왜 없겠습니까? 또 앞으로 걱정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사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엄청난 일이구나.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누리는데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누리는 것은 방향이 틀리고 차원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장된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에서의 평강과 천국이 없는 지옥을 기다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평강이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제가 알았습니다. 현재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인 줄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고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행복이고 그 함께함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웃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아프나 건강하나 슬프나 기쁘나 배부르나 배고프나 풍부에 처해 있으나 비천에 처해 있으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시고 내 남은 삶을 설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자네에서는 모든 것이 허무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시간에 우리에게 영원의 시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의 시간 가운데 소망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데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때와 기한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음을 저희들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이 행하신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그 행복을 통하여서 이웃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최고의 삶임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